우리말 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이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특별히 프라미스 청년공동체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우리 서로 지체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하나 있습니다. 또 문학의 파워 100인이 선정한 책이기도 하고 2015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네이버 2015년 검색어 책 분야 1위 등에 오른 책이 한 권 있는데요. 2015년을 용기 열풍으로 물들인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특별히 프로이트와 융과 함께 심리학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아들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일본 사람이 낸 책이죠. 인간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고민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을 하죠.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아들러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러는 어떤 종류의 그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된 고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아들러는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사실은 심리학에 가미된 인문학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일어서고 행복해지기 위한 길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들러의 이야기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해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청년이라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또는 성도로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기보다는 걱정과 불안함, 또 두려움이 오히려 앞서 움츠려든 채 살고 계세요? 우리는 2022년 오늘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참된 제자로 훈련해 가시는 모든 여정들,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과 사역을 기록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나 또한 그분의 제자로서, 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살아내려는 거룩한 몸부림, 이 몸부림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되게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대림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죠.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선택한 거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그 끝없는 어두움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정해진 결론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이 죄인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거나 그분에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기 위해 죄 속에 스스로를 던지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 또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그 용기가 없었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용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초기에 만난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 초기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그때 그곳 장로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청년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제자로서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한 발은 유대인 세계, 한 발은 이방인 세계에 딛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의 삶과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은 디모데와 교제하면서 자신과 너무 닮은 그 비슷한 기질과 그의 삶을 보며 내가 이 친구를 동역자로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로 또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이자 친구로 함께 하게 돼요. 그러다가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스페인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겨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이자 한편으로는 가장 변질되기 쉬운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도시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 모든 도시를 통틀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교회를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끄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겠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매우 번화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에게 바다 연안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재화와 제식이 온 세상에서 에베소로 흘러들어왔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부와 새로운 철학들을 탐하는 욕구가 그 도시 안에 만연했어요.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마술에도 잔뜩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죄의 홍수 속에 깊이 잠겨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바로 그 교회를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디모데에게 지금 맡긴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죄로 가득한 그 부패한 도시 속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때가 없었겠죠. 그렇게 디모데는 교회를 맡고 어느덧 40대 초반이 되어갑니다.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디모데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미션을 견디면서 맡겨진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스승 바울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던 가운데 이곳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 죄로 가득한 도시였지만 그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용기를 갖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과 밖에 수많은 문제들은 전혀 멈출 기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달콤한 죄의 유혹들은 거센 소나기처럼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 그 모든 문제와 죄의 유혹들을 견디고 또 견디는 모든 인내의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고 더 깊어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디모데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맡았다, 내가 이끌어 나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멈추지 않는 그 교회 안과 밖의 문제를 보면서 디모데 안에 용기의 빛은 점점 흩어져 가고 옅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삶은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의 삶이 더 짙어져 갑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잃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았을 때 어떤 장면이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디모데가 그 교회 목사님이셨으니까 다음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그때 누군가 그의 방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방문을 두드린 사람은 편지를 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바울의 봉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보나마나 디모데는 울컥했을 거예요. 20년 가까이 동역한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 바울에게 편지가 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바울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와중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의 편지를 받으니까 디모데가 우리 바울이 아직까지 안전하구나, 무사하구나 라는 생각에 안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얼른 편지에 있던 봉인을 떼고 바울이 쓴 편지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아멘. 바울은 용기를 잃어버린 디모데를 다시 일깨웁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라고 바울은 편지를 해요. 다시 부릴 듯하게. 이것은 마치 벌건 석탄 위에 마른 땔감을 놓고 부채질해서 불꽃을 살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 안에 그 꺼져가는 복음과 교회를 향한 열정과 용기를, 그 믿음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고자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영이 성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게 드려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의 속에는,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디모데가 서 있던 에베소 도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에베소 도시가 있던 때보다 더 살기 좋아진 세상일 거예요. 더 발전됐잖아요. 재화와 부가 더 풍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에는 이 땅은 죄에 대한 욕구로 가득하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에베소 도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더 악해졌어요. 바로 우리가 그 본문 속의 디모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용기를 갖고 에베소 교회를 죄로부터 지켜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르는 교회를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기를 갖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크고 더 무거운 죄의 유혹에 부딪힐 때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나를 계속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로 비롯된 문제이든 해내야 되는 과제와 일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서 부딪히는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모든 문제가 우리를 좌절시키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용기 여전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용기가 다시 밝히 빛나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아래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용기를 잃어버릴 때 그 자리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메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그 빈 공간을 죄의 그림자가 들이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두렵고 버거운 의무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뜻 앞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눈길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죄와 타협하고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과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치 여러분, 그리고 이 가운데 함께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감사하십니까? 복음을 위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용기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우리는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과 같죠. 오직 우리에게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전혀 식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나의 있는 이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과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 개역개정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마태복음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시그널이고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때 그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영, 성령을 허락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용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우리 모두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다시 일어서거든요. 그럼 디모데가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이자 사랑하는 스승이었던, 친구였던 바울의 편지 덕분이었잖아요. 그 바울을 동력자로, 스승으로, 멘토로 붙여주신 하나님 덕분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또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멘토님들과 이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용기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로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용기를 갖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곳에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성령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그 거룩한 몸으로 문제와 갈등과 그 녹록하지 않고 부당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년으로 각정과 직장과 그 수많은 인간관계와 내게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님, 내가 믿음의 용기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 내가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일어나서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를 우리가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 중보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 가운데 덮으시고 용기를 누르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리셨을 때 잠시 눈을 뜨시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생명력 있는 선한 문화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성을 왜곡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나라와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 시간 멈추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의 문제와 내가 풀어졌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씨가 다시 한번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력 있는 선한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문화, 미디어 영역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거짓과 음란과 쾌락과 술 취함과 낙태와 성계방과 자살과 도박과
술과 중독과 우리 청년들의 그 점술 문화와 그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게 하시고, 정직함과 정결함과 생명력을 전하는 선한 문화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젖어드는 그 죄의 모든 문화들로부터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성을 왜곡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도입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교묘하게 들어온 그 동성애를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며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죄를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다음 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출 청소년들, 미혼모와 고아, 빈곤한 가족의 청소년들, 성적으로 비관하는 우리 청소년들,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 가정의 불화와 분노와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희망은 다음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또 강동원들의 교회는 모든 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프라미스 청년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두시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그분이 받으신 믿음의 산제사가 우리 프라미스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순모임을 비롯한 모든 교제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때 모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순모임하고 교제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그 회복의 자리가 우리 순모임과 모든 교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섬기게 하신 우리 보은 창성교회 또한 길복교회를 위해 우리가 계속 중보자로 서 있게 하시고 어떤 모양이든 섬김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강동원을 교회 우리 특별히 사랑부를 위해서 우리가 섬겼는데 우리가 귀한 사랑부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더욱 풍성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OCC 선물상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 난민 어린이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물 놓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산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망함과 시연함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정말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예배가 더욱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작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팀과 모든 리더십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선하는 대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모임을 비롯한 교제의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 낙담과 좌절과 우울감들,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리 치고
한번 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회복되며 그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는 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우리가 가족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연결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더욱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섬기게 하신 귀한 창성교회와 길벗교회, 우리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보창성교회 우리 양대문 목사님과 김미자 사모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문화 가정 가운데 겪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로 주님 그들을 덮으시고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벗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노숙교를 섬기는 귀한 성김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성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부를 위해서 더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 그 가운데 전쟁이 끝났을 때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과 모든 국민들 가운데 그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혹 관계로 인한 모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낙담과 좌절과 우울 등과 같은 죄의 어둠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대한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획과 목표한 만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믿고 그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그 지체들의 가족과 친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그의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또 항암 치료를 이 시간 암투병 중 우리 수미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안수연 자매님 어머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억나시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손길을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관계 어려움과 아버지의 그 불안함과 좌절과 낙담과 우울감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직장 가운데서 상사와 그 동료들과 아버지 우리가 그 관계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가 그 버겁고 너무나도 우리가 녹록하지 않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의 자림을 기억하며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의 종과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지체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대하듯 아버지 나에게 부셔주신 모든 일들을 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계획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기도하였는데 그렇게 좀처럼 되지 않아서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외면한 채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모든 주인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로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부장이 자신의 아버지 병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이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지체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길로 시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그 모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견뎌내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지체를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 상처를 덮으시고 여러분이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 자를 멈추지 않고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성령하는 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기에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우리는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미움과 때로 조롱과 때로 시기와 때로 그 부정적인 시선들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이 시간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로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있는 모든 교제의 자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와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한 모든 리더십들과 모든 순장들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선하는 대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게 하시고 때로 지치고 무너지고 하나님 번아웃 될 때마다 다시 한번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며 지금 다시 한번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지체들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의 치료의 손길로 이 시간 어루만지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시간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께 기도했을 때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치료의 과정을 주님 견뎌내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남은 대림절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을 향해 사랑이 정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 내가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갈 이제를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열방에서 복음으로 주님 교회와 그 모든 자리들을 지켜면서 주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귀한 가정과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